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주초를 둔 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떠돌며 아버지 목적 없이 흩어다니는 그러한 심령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초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로 주님 앞에 피하는 마음,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께 마음을 돌리고 또 아버지와 통행하는 그 심령을 거절하지 않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기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본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허물이 많사오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그와는 비할 수도 없이 큰 것인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또한 잊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복음 전하라고 임하신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는 복음 전파 사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향한 사랑, 가장 높은 곳에도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들은 돈을 주고 물질을 주면 사랑하는 줄 알지만 예수를 주고 복음을 주면 사랑하는 줄 모르며 거기에서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 천국 문 앞에서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천하 모든 금과 은이 있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금방 고마운 것을 잊고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야 그 고마움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입술의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다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담대하게 가슴을 피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노라 하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개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시고 흔들어 채워 눌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시고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믿음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속길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고 물질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겨울철이라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편찮으신 분들이 생기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주일 전도회별 원래해 뭡니까? 오늘은 셋째 주죠. 2호 전도회 모이겠습니다. 우리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속히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우리 식당 봉사는 3여 전도회가 되겠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도 우리 성경 읽기와 쓰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쓰시던 것들 계속해서 쓰시면 되고요. 작년에 뭐 하던 거 그 이제 올해 그 연결해서 해도 되느냐?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수 권사님이 작년에 읽었는데 왜 지금 여기다 넣느냐 이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작년에 이제 31일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주까지 이제 마감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되어지는 거는 또 이제 연결해서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교회에서 세운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연결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9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입을 들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들으나 나보다 너희가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십자가를 펼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거두시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구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입에서 꿀송이와 같게 하시고 우리 배에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배부름으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중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우리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목적 없는 열심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헛수고로 끝나기가 쉽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목표, 올바른 목표, 이러한 것들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가령 우리가 목표를 가질 때 어떤 목표를 갖는가,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의 목표가 뭐냐? 여행의 목표는 낯설게 하기라고 해요. 평상시에 가보지 않은 곳, 익숙하지 않은 곳, 먹어보지 않은 음식, 이러한 것들을 먹음으로써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들을 접함으로써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업가들이 이제 그 외국에 이렇게 자꾸 나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대함으로써 그 색다른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행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여행을 갈 때 평상시에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여행지에서도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아져요? 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짐이 많아지고 여행을 하는데 그 속에서 편안함을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아유, 여행해봤자 피곤만 하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은 낯설게 하긴데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기껏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여행 갔다 와서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피곤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결혼이에요. 사랑하는데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데이트하다가 집에다 바래다 주고 떨어지기 싫다,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더 뭔가 시너지를 얻고 편안함을 얻고 뭔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얻겠다, 이러한 잘못된 목표를 갖게 되어지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 불만들이 쌓이게 되어져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결혼의 목적을 나한테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결혼이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은요 하면 불편해요. 분명히 뭐 따로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힘들고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혼의 목표 자체가 원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결혼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서로 피곤하게 되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면 우리 인생에서 좋은 목표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없어지고 목표가 없어지고 또 목적이 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꿈이 있죠. 그리고 그 꿈이 클수록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 꿈이 클수록 더 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꿈이 사라지고 꿈이 작아지고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려요.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따분해지고 또 매일매일이 같은 삶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뭡니까? 동기부여 이 컨설턴트를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목표를 가진대요. 그런데 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도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를테면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모으겠다 이러면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절약하고 또 열심히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목표가 10억을 모으겠다, 100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야, 그러면 저 사람은 허황된 꿈을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제 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10억, 100억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100m 앞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뛰어가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100km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뛰고 걷는 것 가지고는 어렵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겠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찾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목표와 꿈을 찾지 말고 보다 큰 꿈, 보다 높은 그런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젊은이여 비전을 가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갖는 것은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라고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연세가 있으셔도 이 비전을 가져야 되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실 때 그 인생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게 되어질 때 몸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하던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 죽는 건 아니고 몸이 아프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이제 내가 뭔가 목적이 있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있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에서부터 뭐 도파민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져서 몸 자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몸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일을 딱 그만두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목표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뇌가 이제는 뭐 할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화학 물질들을 안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점점 아픈 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 먹었으면 이제는 뭐 내가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아니요, 그거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날까지 내 삶 속에 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그런 그 내용일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그런데 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잘 속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뭔가 새로운 것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뇌는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익숙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생겨날 때 내 세포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또 여러분들 육체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목적과 목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이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안에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질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적과 목표를 세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우리 앞에서는 목적과 목표를 세우라 그러더니 또 뒤에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안에 벌써 나를 향한 목적과 목표가 이미 세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세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마치 선악과 문제와 같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있는데 나머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임의대로 하라. 임의대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임의대로 하래요. 다만 무엇에 대해서만 선악과에 대해서만 너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할 수 있지만 다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딱 볼 때 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과 목적과 목표를 안 세우고 싶다고 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버려둬도 그냥 내가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 스스로 목적과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선악과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어떤 삶의 그 길을 찾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람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내 임의대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목적과 목표는 결국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인생의 이제 목적과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나는 부자 될 거야. 내가 원하는 이쁜 아내를 얻을 거야.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길을 정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선악과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목적과 목표를 세울 때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내용이 오늘 삼중세례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가장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해서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 예루살렘에 임하고 뭐 이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뒤로 이렇게 가서 조망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역이 무엇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다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면 하는 사역이 뭐냐?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길잡이다. 예수님의 하는 일에 길을 닦는 일이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길닦기가 되어지느냐? 자,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뭐예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 주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주기 위해서 이제 주는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것인데, 이 세례 주는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냐?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뭘로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세례를 통하여 길을 닦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무엇 하시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있는 삼중세례라고 하는 게 있죠. 삼중세례. 이 삼중세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물세례, 두 번째는 성령세례, 세 번째는요 불세례. 이게 삼중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세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 닦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세례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요. 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 받았어. 그러니 이제 나는 뭐예요? 다 했어.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 물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의 길닦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 있어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강조를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찬식도 하시고 또 무엇을 하셨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인데 핵심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자,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다가 구름 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뭐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고 당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성령 받으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도 성령 받아라.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도 성령 받아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령 받는 것을 마치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옵션. 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뭐 성령 그거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세례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은 오늘날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적과 목표를 세웠다면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것이고 귀찮아지는 것이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중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이제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 회개 뭔 줄 아시죠? 죄사함.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시기가 아니에요.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뭐 살인죄, 뭐 간음죄, 무슨 뭐 도적질하는 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들은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얘기하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령 죄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빗나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말티아, 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되어지려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하고 친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어야 친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고 우리를 가족 삼고 우리와 연합하려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연합하잖아요. 연합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마음 가운데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만 쏘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좋고 세상에 자식이 좋고 세상에 내 명예나 권력이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쏘는 거, 이걸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러분들 이 대목이 사실은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지금 막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상황으로 조금 바꿔보면, 예수님 믿겠다고 지금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요 지금 문을 삐 열고 지금 들어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누가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그랬냐 이러면 아마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냥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믿으려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실족시켜? 뭐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종신토록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뱀에게 주어진 저주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뱀이 흙 먹나요? 흙 먹는 뱀 봤어요? 뱀은 무슨 새 같은 거 잡아먹고 뭐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고 어떤 그 알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지, 뱀이 어디 흙 파먹고 살아요. 그죠? 성경이 지금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틀렸네,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배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배부름을 얻는, 기쁨과 만족을 얻는 대상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땅이다, 이거예요. 땅. 그리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먹는 문제도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배를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 이게 바로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은 세상에 있어. 나 돈 벌어야 행복하고, 그 뭐 자식들 잘 돼야 행복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꿈을 이루어야 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만족하겠다, 기쁨을 얻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11절 이하에 옷 2벌 있는 자는 그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나누어줘야 되고, 이 세리들에게는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우리 군인들에게도 너희들 강포하지 말고 받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왜 2벌 있는데도 3벌 갖고 싶고 4벌 갖고 싶죠?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의 대상 삼지 말아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에 대해서 당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쁨과 만족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사실은 이게 고쳐질 병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그래서 우리는 그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로 기쁨 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이 세상이 기준이고 내 육체가 기준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 그 뭡니까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적 속성은 죄에 오염되어졌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목사가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고 오늘날 목사가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이죠. 자, 이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보세요. 물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그 승천하시는 그 동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물세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물 바깥으로 나올 때 나는 이제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 찬양 있잖아요. 비고 비인 마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비어있지 않은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비어있는 마음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들어오셔야 하느냐? 우리 이전에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참 특이한 방법으로 뜨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손을 붙들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시고 그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그런데 한 번에 못 고쳐요. 뭐가 보이느냐 이랬더니 뭐 시커먼 게, 사람을 보고 시커먼 게 막 걸어다닙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안수해가지고 이제는 밝히 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이날은 컨디션이 안 좋고 능력이 후달려가지고 한 번에 못 고치고 뭐 2번 안수해갖고 고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마을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이게 바로 마을 바깥으로 나오는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눈을 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눈을 뜨는 게 온전히 보는 거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어렴풋이 보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도 뭐 시커먼 거,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아요. 아는데 바로 막짓하잖아요.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알고 천국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물세례에서 멈춰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온전히 봐요. 이게 뭘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령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러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원래 담배 꼴초인데, 우리 이제 보통 니코틴 중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배만 생각을 해도 그냥 구역질이 나더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간증들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배를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막 피우려고 그러면 그냥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꼭 담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있지, 우리가 머리로 알고 뭐 말씀을 믿음으로 알지요. 그런데 마음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의 좋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느껴지고, 예전에는 담배 없이 못 살았던 사람이 이 담배를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만큼 이렇게 이전에 좋던 것들이 값없이 느껴지고 싫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담배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돈 없이는 못 살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돈이 이제는 값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허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명예 없이는 못 살고 권력 없이는 못 살고 자식 없이는 못 살고, 내가 이전에 세상에 대하여 값을 매겼던 그것들을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세례는 뭐냐? 여러분들, 불세례는요, 이런 거예요. 자, 물세례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러면 내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는 위로부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가령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물세례의 의미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으로 소명을 받아요. 자,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이제 아주 앙상하고 마르고 이렇게 불이 붙으면 호로 타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쌀이 빗자루에 불 붙은 거 봤어요? 뭘 봐야지 알지? 네? 그 옛날에 우리는 저기 마당에다가 이제 그 불도 놓고 막 이랬는데 이제 마당 쓸다가 이렇게 그 쓰레기를 이렇게 그 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그 쌀이 빗자루에 불 엄청 잘 붙어요. 그리고 불 붙으면은 그냥 그 호로 타버립니다. 자,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리고 나무는 사르지 않고 불만 활활 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모세는 지금 80세가 되어져서 마치 인생으로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요. 보낼 만한 사람. 아유, 내가 지금 80이 돼가지고 지금 그 건강도 이렇고 내 형편이 그 떨기나무 같아요. 떨기나무.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이 내가 나를 보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모세의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애굽에 보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불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건강이 어떻고 내가 형편이 어떤데.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불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삼중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래서 내 삶을 목적 없이 내팽겨치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삼중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물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물세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겼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물세례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세례로 끝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대로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거에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길만 닦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열어만 놓고 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세례와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통하여 우리와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과 동역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 주시고 네가 이긴 자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나는 이제 다 했다. 여러분들 성경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여러분들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형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몸이 아프고 뭐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 가진 게 없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모세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아,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뭘 나를 보낸다 그러세요? 아니요. 불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마른 가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케 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우리와 동역하시어서 불같이 쓰임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짧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물세례의 의미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또 불같이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2024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헛되이 살아가기 쉽고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목적과 목표들을 세우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여 능력 받아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능력 받을 때 불같이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정말 마른 지푸라기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모세와 같이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세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비고비인 마음 가운데 성령 임하시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이끌고 오는 것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동역하시고 연합하시어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역할 때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우리 주님과 연합할 때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며 역사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주님 앞에 큰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2024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삼중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과 동역하며 불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